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예레미야의 두 번째 파트와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레미야를 읽어오시는 동안에 마음이 어떠셨나요?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막 힘이 나셨나요? 안 그러면은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막 우울함이 찾아오셨었나요? 안 읽으셨나요? 그러진 않으셨을 것 같고요. 다들 아주 말씀을 열심히 가까이 대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한 주간 말씀 가운데 지내오신 여러분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저희가 인사를 잊었습니다. 서로 축복하는 인사를 드릴 텐데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렇듯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말씀을 알려주실 텐데, 들려주실 텐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저희가 성경 설교를 하면서 성경을 저희가 찾아서 읽습니다. 근데 저희도 지금 요새 리딩 지저스를 하면서 성경 본문을 좀 많이 찾아 읽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때보다도. 그런데 아마 예레미야는 그 절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보다 여러분들이 성경 본문을 읽는 양이 훨씬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읽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진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를 향한 그 간절함을 우리가 깨닫고 또 그래서 우리를 향해 만들어 놓으신 새로운 새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지금 부르셔서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사야가 받았던 사명이 무엇인지는 기억하십니까? 네, 그런 훌륭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사야는 어떤 사명을 받았느냐면은 저들의 귀를 멀게 하라, 저들의 눈을 멀게 하라, 저들이 돌이켜 내게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저들의 귀를 막아라. 역설적인 하나의 표현이죠. 정말 간절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이사야의 역설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모든 내용은 반복해서 너희는 귀 먹었다, 너희는 눈 멀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 예레미야 1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9절 10절 영상에 나오는데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의 사명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정리해놓고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파괴하는 사역과 새로 세우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의 전체 내용은 한쪽은 파괴하는 것에 대한 트랙이 흘러가고요. 한쪽은 다시 심게 하는 트랙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크게 두 가지의 트랙이 교차를 합니다. 한 번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또 한 번은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근데 이게 따로 뭐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큰 두 개의 주제 예레미야한테 처음 주셨던 바로 그 주제 파괴하는 일과 다시 세우는 일 바로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구현해내면서 하나하나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괴하는 것은 심판에 관한 내용인 것이고요. 다시 세우는 것은 새 언약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메시아를 세우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첫 번째 트랙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게 될 텐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작은 죄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못하셔서 그러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스스로가 불러들인 심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가 웅덩이를 판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 생명수를
생명수가 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사실 이 죄는 엄밀히 말하면 아담의 죄와 동일한 죄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였었죠.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필요한 모든 것을 스스로 자족하고 만족하겠다라고 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이것이 모든 죄의 근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버린 이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면 2장 19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참된 고통이냐? 너의 안에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의 본질이 무엇이냐? 우리는 우리의 결핍이 고통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정의 결핍, 또 재정의 결핍, 건강의 결핍, 관계의 결핍, 이런 모자람, 결핍이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결핍이 고통인데 문제는 그런 종류의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이 결핍되어 있는 것이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고통의 근본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악의 근원이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게 될 때 이스라엘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상황에서 이 시내산 언약을 체결합니다. 애굽에게는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10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권능을 보았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권능을 보았습니다. 두꺼운 반석이라고 바위산이에요. 바위로 이루어진 바위산 가운데서 그 바위를 뚫고 나오는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을 이스라엘은 공급받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뜨거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권능을 보여주시고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2가지 길을 제시하십니다. 나의 말을 듣고 나를 순종하며 나를 사랑하는 축복의 길이 있고 나를 떠나 너희 마음대로 살아가며 죄를 저지르는 언약을 깨트리는 그 저주의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2가지 길이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골라봐라. 이제 이런 뜻으로 주신 것이 아니죠. 2가지 길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2가지 길 가운데 50대 50으로 네가 골라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어떤 의도가 있겠습니까? 축복의 길을 선택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셨던 것이죠. 축복이 있고 저주가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많은 권능을 다 보여주셨는데 바로 이 권능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축복의 길을 하나님은 선택하기를 바라시면서 저주를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이들에게 가르치실 때, 교훈을 하실 때 주로 공부 얘기가 좀 많죠. 또 태도 얘기가 많습니다. 자, 공부든 태도든 자, 너 이렇게 하면은 아빠가 상을 줄 거고 너 이렇게 하면은 벌을 받을 거야. 그럼 아빠는 객관적으로 얘가 어디를 선택을 하든지 지 선택을 따라 상이든 벌이든 네가 원하는 걸 줄게. 이런 차원에서 이걸 제시를 하는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상도 이야기하고 벌도 얘기하지만은 아빠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얘가 이 행동을 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 행동을 해서 상을 얻는 것을 그런 지혜가 있기를 아빠나 엄마, 부모 입장에서는 바라는 마음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과 저주 네가 알아서 그렇게 해서 네가 알아서 가라. 절대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본심은 바로 네가 축복의 길로 오기를 원한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그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뒤에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스물스물 역사가 지나가면서 무너져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기를 지나가고 열왕기를 지나가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증명을 해 보이게 됩니다. 죄짓고 고난당하면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다시 돌아오고 죄짓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죄짓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런 패턴의 일들을 여러 번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2개로 쪼개졌을 때 북이스라엘이 더 악합니다.
성경이 악하다 그럴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악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를 많이 짓는다 하는 그런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악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악의 근원은 무엇이냐면 언약에 충실하지 않는 것이 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충실하지 않는 것이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한 것이 언약을 잘 지키는 것이고, 언약을 잘 지키는 것이 선인데, 북이스라엘은 언약을 떠나버렸어요. 남유다보다 먼저 언약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망합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언약에 충실하지 않으므로 망하는 꼴을 다 봤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심해야 되겠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남유다는 그걸 보고도 똑같이 이스라엘의 길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길을 따라간 자들에게 이런 결과가 예비가 되어 있고 선포가 됩니다. 우리 4장 19절부터 2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4장 19절부터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의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악을 행하는 데는 아주 똘똘하지만은 선을 행하는 거는 뭐가 선이야? 이렇게 말하는 이 내 백성은 얼마나 미련한 자식이냐. 그런데 이 자식들을 향한 이 이스라엘을 향한 이제 그 심판이 이제는 쏟아져 내려오는데, 바로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쟁이 얼마나 심각한 전쟁이 될 것인가, 4장 23절부터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고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전쟁이 쓸고 지나간 다음에 참상이요 어떻게 그려졌습니까? 여러분 어서 많이 좀 보던 장면 아닙니까?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장면입니까?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이죠. 천지가 창조될 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였으며 어두움이 가득하였었죠. 지금 이스라엘의 죄, 그 죄로 말미암는 심판은 결국 이스라엘을 창세기의 원상태로 돌려놓는 그런 끔찍한 형벌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뭐 전쟁을 다큐멘터리로 만약에 본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서워서 보지를 못할 것 같아요. 요즘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저도 이렇게 보는 하나의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도 좀 징그러운 거 나오고 이러면은 바로 뭐 노딱 붙고 막 이런다 그래가지고 말로만 다 하는데 말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분이 이렇게 링크를 걸어주시는데 들어가 보면은 참혹합니다. 저도 그 징그러운 걸 보면 오랫동안 기억이 남기 때문에 안 보려고 하는데, 어쩌다가 노출이 되는 걸 보면은 정말 참혹합니다. 전쟁의 참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말로써 한두 마디로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근데 이스라엘이 전체가 쓸려가서 창세기의 원상태로 돌아갈 만큼 그런 상황이 되는 엄청난 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징벌을 받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즉 이스라엘의 죄의 문제의 근본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성전이나 제사나 예배를 잘못 드려서 그런 것일까요? 우리가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뭐가 일이 잘못되면 이렇게 점집을 가시더라고요. 점집 가서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문제가 생겼다. 이 문제의 근원들을 밝혀보면은 대부분 두 개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하나는 제사를 잘못 지내서 그렇다. 조상님을 잘못 섬겨서 그렇다. 또 하나는 묘자리를 잘못 써서 그렇다. 요즘에는 거의 다 화장을 하는데 묘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뭔가 잘못되면 뭐 제사를 잘못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이렇게 심판을 당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을 받게 되는 게, 이게 뭔가 제사를 잘못 드리고 예배를 잘못 드리고 찬양을 잘못하고 헌금을 잘못 드려서 그런 거 아니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성전 제사 예배의 문제가 아니다. 어머니 찾아볼까요? 7장 1절부터 4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부터 4절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지금 여호와께 예배 드리러 성전 문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성전이다, 이것이 성전이다, 이것이 성전이다. 그거 거짓말이다.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이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 까무러칠 이야기입니다. 왜? 이때까지 여기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고 여기서 제사를 드리고 여기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전으로 알고 왔는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성전이다, 성전이다, 성전이다 하는 그 말은 거짓말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왜 거짓말인가? 하나님 지금 여기서 드려지는 제사, 여기서 드리는 성전, 여기서 이 제사를 통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게 문제일까요? 5절부터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여기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3절에서도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나옵니다. 정의를 행하고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을 압제하지 않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는 것, 다른 신의 뒤를 따르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게 다 무엇을 근거로 한 삶이냐면 언약을 근거로 한 삶이에요. 이 성품은 다 누구의 성품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을 향해서 자비하신 분이시고 무죄한 자를 힘들게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 가운데 정의를 행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이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되어지는 언약을 근거로 하는 백성들이 살아야 할 삶이에요. 근데 백성들이 언약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에는 관심이 없고 그 언약을 따라가는 데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렬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7장 8절부터 11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행하기를 우리는 구원받았네. 그러나 정작 그 자신은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멀어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는, 그러면서 들어와서 구원받았다고 하고 제사 지내고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눈에는 내 집이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누가 나중에 인용하시죠?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인용하세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인용하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가 나의 집을 도둑의 소굴로 삼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제사가 없어서도 아니고 예배가 없어서도 찬송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배 잘 드리고 찬송 잘 드리고 어떻게 하면 격식을 잘 갖추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죠. 하지만 그걸 기쁘게 받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언약입니다.
얼마나 그 언약에 합당하고 충실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느냐, 그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도둑의 소굴로 삼느냐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전을 소멸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7장에 보면은 이제 찾진 않겠습니다만 이것을 실로와 같게 하겠다. 실로는 예전에 회막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것을 다 회파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성전에 레위인이 없어서, 찬양대가 없어서, 제사장이 없어서 그래서 망했나요? 아닙니다. 그곳에 이스라엘 언약이 없었기 때문에 망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무엇까지 없애버리시냐면은 우리 예레미야 3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뭐까지 없애버리십니까? 언약궤까지도 없애버리시는 겁니다. 성전의 원래 목적은 언약궤를 존치하는 일이었습니다. 잘 보존하고, 그 언약궤는 무엇을 또 상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건강한 관계를 상징하는. 건강한 관계는 사라져버린 채 언약궤만 남고 성전만 남아있는 것,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시는 거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 문제는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12장 1절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12장 1절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에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입을 열면 주님 얘기하고, 입을 열면 주의 영광 얘기하고, 입을 열면은 교회가 어떻고 뭐 성도가 어떻고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문제는 뭐냐?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17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7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마음이 하나님에게 떠나 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17장 9절에서는 이렇게 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래요. 마음이 부패했다는 건 뭐냐? 간사하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생각이 일관성이 없고 겉으로 하는 말과 속으로 생각하는 의도의 진심이 다르다라는 것. 겉으로는 굉장히 우호적이지만 속으로는 그냥 딴 생각을 품고 있는 게 간사한 것이죠. 참 제일 무서운 사람이 간사한 사람입니다. 겉으로 웃지만 속으로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 겉에서 앞에서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밝지만 뒤로 돌아가서 얘기를 들으면 표창과 창과 칼과 활이 난무하고 독극물이 난무하고 방사능 테러가 일어나고 하는 이런 모습들, 이게 인간의 간사한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진단을 하십니다. 22장 21절 말씀이에요. 22장 21절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어려서부터 내 말 안 듣는 게 네 버릇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 얼마나 지금 이게 심각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이 정도까지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예레미야에 들어와서 예레미야를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하고 하나님하고 막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고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자기 심정을 막 토로하시는 걸 보면은 정말 이게 너무 황송스러운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제 모습이 막 보이는 거예요. 너는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게 네 습관이라. 내 습관이 정말 이랬구나.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데 이 고통 때문에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고통이 먼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느냐면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13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7절 시작.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예레미야가 통곡하겠다 그럽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내가 울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너희가 당할 일들을 보니까, 앞으로 너희에게 일어날 일들을 보니까 내가 이거를 알면서는, 알기는 아는데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고 점점 그 길로만 계속 가고 있는 걸 보니까 어떻게 이 비통함을 내가 감출 수가 없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내가 울 것이다, 통곡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선지자의 이 눈물은 무엇으로 비롯되어진 것일까요? 14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4장 17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너는 여기서 예레미야죠. 예레미야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뭔가를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을 했으니까 잘못을 할 때 따끔하게 혼내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시고 내 말 안 듣는 놈들 한번 빠따 한번 맞아봐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 빠따 치시는 그런 어떤 이렇게 좀 엄한 분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 심판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시며 그 심판을 수행하기 이전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수고를 하시면서 지금 어떤 심정을 가지고 계세요? 그들을 향해 내 눈에 눈물이 그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론적인 탄식을 하십니다. 15장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하나님이 지치셨다고 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잘해봐라.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어느 순간엔 그것도 안 해요. 안 와요. 하나님 찾으러 다니십니다. 너 잘못했다. 그거 잘못했다. 돌이켜라. 그럼 와서 돌이키고. 그러나 나중에는 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돌아오라 그랬더니 그 소리 듣기 싫다고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들을 때려 죽이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하시는데 그 용서하시기에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치셨다라고요. 지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왜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실까요? 왜 하나님이 지칠 때까지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걸까요? 왜 그러실까요? 진심이라 그렇습니다. 진심이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진심이라서 그렇습니다. 진심이 아니면 울 이유도 없습니다. 진심이 아니면 지칠 이유도 없습니다. 놔버리고 포기해버리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가진 그 마음이 정말 그 마음이기 때문이시고, 하나님이 내가 이제 지쳤다라고 말할 정도로까지 하시는 이유는 정말로 그들이 살 길을 얻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기 때문이신 것이죠. 자, 이것이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첫 번째 트랙, 하나님의 심판. 이런 상황, 이런 자리까지 왔으니 지금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야기가 같습니까? 노아의 이야기 때와도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셨는데 더 이상 인간들이 돌이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홍수를 시작하셨던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홍수 때 하나님은 홍수로 끝이 나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소망을 주십니다.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홍수의 심판 가운데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노아를 예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정말 파렴치한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 다 죽고 끝나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항의할 수 없는 그런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두 번째 트랙의 길을 여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건설이었습니다. 새로 세우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눈물과 그들을 향한 탄식이 진심이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망하는 것으로는 끝날 수 없다. 내 백성이 죽는 것으로는 끝날 수 없다. 어떻게든지 이 백성을 살려야 한다. 이 백성을 살려야 한다. 하나님의 이 살려야 한다는 마음이 새 언약을 만들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두 가지로 귀결이 됩니다. 하나는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우리 23장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3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망해가는 이스라엘, 목자 없는 양 같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 왕을,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셔서 그를 언약의 중보로 삼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새 언약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스라엘의 문제의 근본이 무엇이었죠?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마음을 고치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돌에다가 기록을 해놓고 너희가 읽어봐라 그랬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아예 너희들의 마음에다가 내가 새로운 율법을 심겠다.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 너희 마음에다 새기겠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었습니다. 31장 31절부터 3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제 신약의 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를 이루셨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가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 내가 진짜 예수를 믿나, 진짜 예수를 안 믿나?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으시나요? 말이 좀 이상하네요. 여러분 진짜인가요? 가짜인가요? 진짜이기를 바라는 가짜입니다. 이런 거 안 됩니다.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죄를 안 짓습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막 완전 천사들 같이 마음에 악한 생각도 없으신가요? 아니죠. 다 죄 짓고 다 그러는데 여러분 진짜 어떻게 진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당신이 진짜라고 했잖아. 뭐 이제 이거 갖고 안 됩니다. 우리가 진짜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죄를 안 지어서 진짜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습성이 남아있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확하게 다 보인다 이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사야처럼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우리 마음속에 자꾸만 누구를 의식을 합니까? 하나님을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 게 뭐냐면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짓는데 누구를 의식하면서 죄를 지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죄를 져요. 그리고 죄를 짓고 나면 누구한테 미안합니까?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이게 무슨 증거냐면 하나님은 지금 여기 지금 새 언약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내가 새 언약을 새기겠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우리의 신약의 성도들의 마음 속에는요, 이 하나님을 자꾸 의식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마음이 편해요. 부자가 되면 일단 마음이 편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만 갖고는 만족을 못하는 게 반드시 생겨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로또에 당첨되는 것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로또에 당첨되는 것 차이가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딱 로또에 당첨 딱 되면은 제일 먼저 뭐를 생각할까요? 11조를 드려야 될 텐데. 여러분,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로또가 됐을 때 11조를 떼느냐 마느냐를 고민하는 사람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결심하셔서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지기 시작했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상함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은 의식이 되는데 내가 그만큼 따라주지 않는 게 우리의 답답함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그 답답함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 가짜 아니야? 진짜인데 왜 이렇게 죄를 지을까? 진짜인데 왜 이렇게 사는 걸까? 여전히 그렇게 살지만 우리가 진짜인 단 하나의 이유, 누구를 의식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했다. 왜 그렇게 됐느냐? 바로 이 새 언약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심령 안에 그런 일을 시작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18장 31절, 11장은 빼겠습니다. 우리 자막팀 부탁드립니다. 바로 뒤에 있는 18장 31절로 갑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바로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시느냐? 우리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우리 안에서 누가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십니까? 성령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될 때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그래서 성령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각오와 결심도 필요합니다. 저 각오하겠습니다. 결심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좀 저랑 다르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봐도 여러분이나 저나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참 희한해요. 아침에 큐티를 하고 적용을 합니다. 어떤 적용을 하느냐? 오늘은 화를 내지 말고 순전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무슨 일이 생기죠? 승질낼 일이 생기죠. 네, 희한해요. 어쩌면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 번, 두 번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습니다. 오늘 말씀에 승질내지 않기로 적용했으니까, 결단했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두 번, 세 번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적용했던 것도 생각 안 나고요. 하나님, 저 따위 것들은 다 쓸어버리셔야 됩니다. 번개는 뭐 하려고 하십니까? 이럴 때 한번 쓰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마음에 승질을 막 내게 되죠. 우리 마음에 각오와 결심이 필요하지만 각오와 결심만으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누가 도우셔야 됩니까? 성령이 도우셔야 돼요. 성령이 도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의 능력이 되시는 성령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구함으로, 간구함으로 사모하게 되는 것이. 이 성령이 오시게 됐던 모든 일은 바로 언약의 중보자이신 메시아로 말미암는 것인데, 자, 성경을 이제 우리가 마지막은 아니지만 히브리서를 통해서 한 번을 확인할 텐데요. 제가 참 성경을 보면서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예레미야가 예언을 해요. 그 예언한 내용을 예수님이 이루세요. 근데 이루신 그 내용을 그 당시 사람들은 금방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약의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이 바로 예레미야에게 예언했던 그 일을 하셨고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성경은 파편적으로 이 얘기 저 얘기 막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셨으면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이 되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그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8장 7절 말씀입니다. 7절 8절 말씀. 히브리서 8장 7절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레미야 때 하셨죠? 자, 그래서 9절부터 1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그래서 옛 언약을 따라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어요. 이 언약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이방 나라에 끌려갈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때 그 옛 언약, 시내산 언약이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새 언약이 올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새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제 히브리서 9장 13절부터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새 언약 성찬식 때 그 얘기를 하세요. 이 피는 내 피로 세우는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하고 새 언약을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새 언약을 말씀만 하셨는데 이 말씀이 유효한 말씀이 되려면 자, 유언은 언제 효과가 있다고요? 유언한 자가 죽어야 유언장이 효과를 발휘하듯이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세우겠다 한 이 약속의 말씀도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필요했다라는 것이. 그 십자가 죽음으로 이제 성취하셨기 때문에 유언이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시겠다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행실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 같아요? 안 같아요? 여러분 저를 보면 저는 하나님 백성 같죠? 대답 안 하는 분들은 제가 특별히 기억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 때 말고 우리가 일상의 삶에 이슈가 있을 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
근데 그 순간에는 그 사람이 그렇게 살지 몰라도 놀라운 거는 그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다시 두들기세요. 네가 잘한 것 같냐? 네가 잘한 것 같냐? 두들기십니다. 우리는 또 막 반항을 하죠. 제가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하나님? 제가 오죽했으면 제가 그런 소리를 했겠어요. 저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인데 제가 왜 그런 소리를 왜 했겠어요? 걔가 그럴만 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막 반항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갑니다. 또 하나님 우리 마음을 두들기세요. 그래, 걔가 그럴만 하디? 너는 문제가 없어 보이디? 이러면서 점점점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져 가게 됩니다. 자, 이걸 보면서 오늘 또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하기보다는 설득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을 쭉 살펴보다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 말을 저 같으면은 지금 이 정도 되면은 막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 또 막 내가 너희를 품기에 지쳤다. 하나님이 품기에 지치게 할 만큼 그 악으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 같으면 진작에 그냥 어떻게 하고 말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마음이 진심이다 보니까 지칠 때까지 그들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붙잡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강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설득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이 진심이 되기 위해서, 정말로 그들의 마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설득하신다는 거예요. 이 방법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설득의 문제점이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설득을 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무엇일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설득일 수 있는 거라는.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빨리 이 문제 풀어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데만 바쁘죠. 유치원 때부터 대학 때까지 우리는 늘 문제 풀기에 바빴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도 계속 문제 풀기만 바빠요. 그래서 빨리 문제 푸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 돈이 없어요. 빨리 주세요. 그래서 문제 풀고, 애가 대학을 들어가야 돼요. 빨리 문제 풀고. 문제 푸는 것이 나쁜 건 아닌데 우리는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하나님한테 이 문제만 풀어주시면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다 하겠다고 하지만 우리는 문제 풀고 다 잊어버리죠. 이게 우리 본심이에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시행착오를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는데 잊어버린 그거를 옛다 이 나쁜 놈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요? 설득하시기 위해서. 설득이 왜 중요할까요? 그게 진심이어야 하니까. 진심이어야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이 성품을 생각을 하면서 소망이 생깁니다. 아담이 실패했을 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의 약속을 주셨죠. 아담 자손이 또 실패하셨을 때 노아의 언약을 주십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께 반항을 할 때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켜셔서 시내산 언약을 맺으십니다. 또 다윗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랬는데 그 기회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원하게 날려 먹었을 때 하나님은 이젠 끝이다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새 언약을 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보기에 우리의 삶의 길이 폭망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순간 또 다른 새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더 이상 답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새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새 길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설득하고 계시는 것이고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그 깨달음을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날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성령을 사모하며 우리의 삶의 길이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을 기뻐하는 백성들,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 그런 영광의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